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잘 마쳤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한 이후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즉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길 원했고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를 모두 마친 지금 돌아보면 그 어떤 신령한 은사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요,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은사요,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은사이며 사랑과 신실함의 동력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임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미리 의로움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를 내 관심에 의해서 한번 가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로마서는 14장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길을 찾고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갈라지고 나뉘지 말고 하나 되는 것.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뉘고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너희가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이가 뜨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받아주나 봐라. 내가 이제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 라고 말하고, 근데 로마서는 받아줘라, 받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과 16장은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다. 너희가 서로 권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함께하는 자다. 함께 세워가는 이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들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그러나 잘못 배운 믿음,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 끝났죠. 로마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의 신실한 나의 동역자 된 일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많이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이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들, 사도들에게 존중받고 먼저 택하심을 받고 수많은 수식어로 수식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교리로 시작된 것 같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교회 올라오시면서 교회 중간 복도에 항상 그 불 하나 켜놓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형광등이라 복도 안에 조명이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조명이 없죠. 그래서 좀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라 그 백열등 조명을 하나 항상 거기 켜둡니다. 근데 그 조명 앞에 지난번에는 금요 성령 집회 배너가 한 달 동안 걸려 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걸 붙여놨죠. 네. 수국이 잔뜩 핀 사진 아래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부지런히 올라오신다고 못 보셨죠? 그 수국 아래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인데 이제 서바나로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전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당신들과 좀 사귀는 시간 갖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싶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일 앞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만나서 충전받고 싶다. 간혹 그 엄마들이 하루 일과에 지쳤을 때 자식들 막 끌어안으면서 야 엄마 충전 좀 해줘 이러면서 막 끌어안고 배터리 충전 막 이러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아기들 데리고 충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하면서 충전받고 싶다. 15장 24절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토요일부터 디도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디도서는 짧습니다. 불과 3장밖에 되지 않고 오는 수요일까지 디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라. 사랑의 공동체, 신실한 말씀의 공동체, 사귐이 있고 친절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라. 이걸 말합니다. 사랑과 사귐의 교회 공동체. 금요일 밤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사귐이란 말 매우 추상적인 말이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극진히 친절하게 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가 뭐냐면 그걸 강조할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면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신실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2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안팎으로 교회를 둘러싼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친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교회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이들, 복음을 모르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강조한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죠. 좋은 교회로 소문나면 맨날 교회가 싸우고 맨날 교회가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가죠. 맨날 교인들이 밖에서 가게에서 싸우고 매장에서 싸우고 사람들 만나서 싸우고 식당에서 싸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갈 겁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말씀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 친절한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었던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전히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에 준하는 사조들, 사상들, 잘못된 신앙적 지식들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교리로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성경 지식과 잘못된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름으로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늘 만들고 문제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교리로 따져보면 이단의 교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로 관계 때문인 거죠. 또한 그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의 관계들을 깨뜨립니다. 가정은 도산나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 이단에 집중적으로 삶을 던져놓죠. 거짓으로 잘못 배운 신앙의 원칙들로 정죄하고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신앙의 관심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직분자들로 훈련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좋은 직분자로, 특히 디도서는 그런 잘 훈련된, 그렇게 잘 세워진 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나 바울이 너 디도를 거기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든 서신서의 결론입니다. 어제부터 수요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디도서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들,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다양하게 수식하며 칭찬하고 감사했던 그 신실한 일꾼들, 그 신실한 일꾼들을 훈련하고 그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그레데에 거기에 남겨두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성도들의 그 믿음, 또 그 경건,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걸 위해 너를 거기 두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서는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 복음의 선포를, 이 복음의 말씀을,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때에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거죠.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4절 말씀에 가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다른 믿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다른 믿음이 있는 거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까? 같은 믿음을 따라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같은 믿음을 갖는 길은 먼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유일한 해석의 권한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의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믿음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와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다양할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같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에게는 무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의 형벌이죠. 이 말씀을 오역하거나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는 주석을 안 봤거든요.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주석을 안 봤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내용 뻔한데 또 주석 보니까 자꾸만 주석 소리 해가지고 주석 보고 막 베끼고 막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또 주석이 하는 얘기 따라하긴 또 뭐 괜히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 그 자존심이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주석을 안 봤거든요. 이렇게 얇은 주석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참고 정도. 근데 송전 양문교회 담임목회를 와서는 주석을 반드시 봅니다. 왜냐하면 딴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 많은 교회와 이미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오랫동안 해석한 그 기준에서 제 마음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들은 풍월로 교회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그 설교는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 근거입니까?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권사님 덮어놓고 믿으세요. 뭘 따집니까? 그 따지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인이 들은 풍월로 설교를 하면서 우선은 목회자가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용은 정확해야 됩니다. 잘못된 인용을 하면서 들은 풍월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거나 연결하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해석으로 과장하고 부풀려서 또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것과 섞어서 자기 가치관과 섞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거 로마서 16장 18절이 말씀했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이건 목회자가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의 말씀 해석을 중심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목회자가 말씀 해석을 벗어나 있으면 성도들은 말씀 해석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 벗어나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감동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생명 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재밌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잼이 아니라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서 1장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들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남겨둔 이유, 너를 거기 떨어뜨려둔 이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같이 가다가 디도를 바울 사도 거기 남겨놓은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믿음, 영생의 소망을 붙잡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거기 두었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장로는 단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 헬라 성경에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에서 지금 우리 장로교를 말하는 영어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겁니다. 말의 기원이. 근데 이 말은 연장자, 원로, 노인, 교회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관장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영적인 어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닌 이유는 장로라는 말과 7절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말을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감독은 목사로 좀 일치시키고
장로는 장로로 일치시키지만 사실상 이 장로랑 감독이란 말이 큰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 해석과 또 주석, 성사 각자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직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좀 더 연장자의 나이를 말하는 측면이 강하고,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목회 사역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오늘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 교회의 신실한 장로를 세우도록 너희들 거기 두었다는 건데, 이 장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원로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충성스럽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장로를 선출하고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 일꾼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러움으로 섬길 수 있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 일꾼, 그렇게 훈련된 동력자들이 세워져 있을 때 그를 장로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장로로 세워놓고 훈련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실한 일꾼, 그 신실한 동력자, 단지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람 좋은 것을 넘어서 교회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실한 훈련된 일꾼, 그렇게 세워진 일꾼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 여러 두고 살아서 안 된다는 말이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 삶의 자리, 그 가정에서 균형 있고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 그렇게 세워진 자를 말합니다. 7절은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데 목회적 측면을 말합니다.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에 대한 말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목사든 장로든 교회 중요한 지도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분내지 말고. 분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분을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확 터져 나오는 분노와 단계를 밟은 분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서서히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툭 터져 나와서 화를 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왜 저렇게 화를 내?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우리 목사는 툭 하면 화를 내. 뭐 조금만 일해도 막 화를 막 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장로와 목사는, 직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왜 구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때리는 일이 많았나 봐요. 요즘엔 누가 이렇게 막 때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제가 막 집사님들 때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되게 많았나 봐요. 구타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이단 보셨죠? 목사님 막 성도에 막 때리는 거. 그 이상한 신업주,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여기 마지막 9절 뒷부분은 내일 새벽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모든 서신서의 두 가지 목적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디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런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은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에 우리가 딱 맞아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거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직분을 떠나서 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역량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서리 집사일 때 보이는 게 있고 청년이다가 서리 집사가 되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임진아 집사님도 청년이었다가 서리 집사가 되니까 보이는 게 있죠. 네, 있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또 보이는 게 다릅니다. 우진아 집사님 예전에 서리 집사님일 때와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실 때 보이시고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잖아요. 네, 다르시죠. 그러다가 장로가 되면 또 보이는 게 확 달라지는 거죠. 직분이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돌아보고 살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송혜인 장로님께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다 다른 것 같다고.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또 목사님 눈에 보이는 건 더 많이 보이시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 장로님께서 늘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가 되면 또 그 맞게 보이는 게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뭐 다 다르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달라진다는 거죠. 뭐가 보이는가? 뭐가 다른 게 보입니까? 뭐가 다른 게 보여야 될까요? 막 신기한 게 보이고 막 머리에 뿔 달고 있는 사람 보이고 이런 게 보여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봉사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섬길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독여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예전에는.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직분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 폭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마음이 어떨지 예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고 뭐가 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교회 어디에 좀 손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전구가 나갔는지 어디 뭐가 좀 깨졌는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던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무거워지고 말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못 가게 돼요. 어떨 때 눈 딱 감고 빨리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계속 이제 교회에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건 또 송전사님 토요일 저녁 교회에서 자는데 감사한 건 갑자기 뭐 할 일이 생기면 전화하는 거죠. 아직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거 내가 깜빡하고 왔는데 좀 해줄래? 또 이거 어떻게 좀 해줄래? 부탁을 합니다. 집에 가려고 마당에 나갔는데 마당에 나가면 곳곳에 손봐야 될 것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자기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그게 더 많이 보이고 단지 기물이나 공간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로마서 16장 이야기하는 그 신실한 동력자, 그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직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직분의 자격을 해보면 모두 부족하죠. 저도 지금 보니까 부족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싶다.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제 마음에 생긴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직분자를 빨리 또 세워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올 들어서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스러운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또 잘 돕고 잘 세워가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직분자다운 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져 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내 마음처럼 돌아보며 주님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주님 사랑하고 아끼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머물며 더 많은 시간을 교회를 돌아보며 더 많은 시간 성도들을 살피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 성도들의 눈물의 자리, 성도들의 아픈 자리, 성도들의 깨진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들 주님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신실한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 그런 신실한 장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며 이 일을 위해 섬기며 이 일을 위해 앞서 있는 지체들을 주님 복주시며 주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장로님들과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 중요한 직분자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거기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 곳에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장로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그들을 통해 교회를 돌보고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그들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며 그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며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의 여건 속에 머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 마음에 새기며 내가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훈련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